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 빛이 세상에 드리운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몸에서 광명을 뿜으시어 하늘과 땅을 두루 비추셨던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어둠은 밝음으로 물러나고 진실은 언제나 거짓을 이깁니다. 또한 아난존자께서 태어나셨던 날처럼 우리 삶에도 새로운 환희와 깨달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반왕께서 그 기쁨을 아난이라 부르셨듯 오늘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난존자께서 전생에 작은 인연 하나로 큰 공덕을 이루신 이야기처럼 우리도 나와 남을 위한 작은 선행을 쌓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그대의 아드님은 몸에서 광명을 뿜어 하늘과 땅 사이를 두루 비추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차익비구는 과거 부처님의 수레를 몰던 마부였으나 부처님의 설법에 감화를 받아 출가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왕실의 마부로서 높은 지위를 누렸던 기억과 자부심 때문에 그는 종종 다른 비구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며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차익비구의 행동을 부처님께 알렸고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차이가, 네가 과거에 훌륭한 마부로서 수많은 길을 잘 안내했듯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바로 다스리고 진리의 길로 안내해야 하지 않겠느냐? 차익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는 교만이다. 높은 산이 구름을 만나기 어렵듯 교만한 마음은 참된 깨달음을 얻기 어렵다.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비워라. 그렇게 하면 참된 행복과 깨달음이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차익비구는 깊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겸손히 수행하며 자신을 비우고 타인을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주변의 비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마침내 그는 깨달음을 이루어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겸손은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교만은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겸손히 행한다면 진리와 행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소식은 카필라국의 정반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정반왕은 아들이 집을 떠나 수행자가 되었을 때부터 끊임없이 걱정과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왕은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그의 고행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제 더는 그를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루는 보리수신이 정반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알리는 노래 같은 개송을 읊었습니다. 왕이시여 기뻐하소서. 당신의 아들이 이제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을 이끄는 등불이 되었으며 그 빛은 이제 하늘과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왕은 보리수신의 말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겨 말했습니다. 아들이 깨달음을 이루었다니 내가 그를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구나. 혹여 마라가 거짓으로 나를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때 보리수신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말하는 속임수로 모든 일을 미혹에 빠뜨리려 하지만 진리의 빛은 거짓을 물리칩니다. 당신의 아들은 마라를 물리치고 모든 번뇌를 초월한 분입니다. 그의 깨달음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사랑과 자비의 빛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정반왕은 아들을 직접 만나고 싶은 강렬한 마음에 자신의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밤하늘에 놀라운 광명이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은 찬란한 별들로 가득했고 땅은 부처님의 광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정반왕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밝혔습니다. 그제야 왕은 깨달음을 얻은 아들의 진리를 믿게 되었고 마음속 슬픔이 기쁨과 경외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단지 그의 아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희망과 자비의 메시지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빛은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며 그 누구도 이를 가릴 수 없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마라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완성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빛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반왕의 마음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듯 우리도 진리와 자비를 마음에 품으면 고통을 희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빛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다. 그것을 찾는 이는 반드시 길을 발견하리라. 마음에 슬픔이 있더라도 진리를 따르면 그 슬픔은 희망의 꽃으로 피어난다. 마라의 속임수는 잠시 우리를 미혹하게 하지만 진리의 힘은 영원히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광명은 오직 깨달음을 통해 오는 법, 번뇌를 이기면 하늘과 땅을 밝힐 수 있다. 진실한 자비와 사랑은 모든 고통을 초월하게 한다. 깨달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빛이어야 한다. 세상 모든 것에 의심이 있다 해도 진리의 길에는 흔들림이 없다. 마음속의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밖에서 오는 빛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되는 깨달음이다. 진리는 하늘과 땅처럼 변함없으며 그 빛은 영원히 이어진다. 진실은 마라의 속임수를 초월하며 고통과 번뇌를 녹이는 강력한 힘이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진리는 모든 생명을 밝히는 등불이다. 마음이 자비로워질 때 우리는 하늘과 땅을 비추는 광명이 된다. 광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스스로 밝혀지는 것이다. 번뇌를 초월하면 모든 생명을 위한 진리의 길이 보인다. 진리는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으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날 태어났습니다. 그의 탄생은 카필라국의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안겼으며 특히 정반왕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아난의 탄생이 같은 날이라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반왕은 이를 하늘의 축복으로 여겼고 아이의 이름을 아난다환이라 지어 모든 생명이 그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난의 탄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환희와 깨달음의 씨앗이다. 삶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항상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중생을 대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시중을 들며 단 한 번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의 이러한 청정한 마음을 칭찬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은 한 방울의 오염도 없는 맑은 물과 같다. 그의 마음이 청정하기에 그의 말과 행동도 모두 중생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너희도 그와 같이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라. 청정함은 중생을 구제하는 힘이다. 청정한 마음은 모든 고통을 녹이고 자비를 꽃피운다. 아난존자는 뛰어난 외모와 부드러운 말투, 자비로운 눈빛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난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너의 외모와 매력은 중생의 눈을 끌 수 있으나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외적인 아름다움에 머물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자비와 지혜를 펼쳐라.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 따라 아난존자는 자신의 외모를 자비와 가르침의 도구로 삼아 모든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내적인 자비와 지혜를 통해 중생과의 교감을 이루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일시적이지만 내적인 자비와 지혜는 영원하다. 그것이야말로 중생에게 진정한 빛이 된다. 아난존자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구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탄생은 세상을 환희로 채웠고 그의 청정한 마음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었으며 그의 외모와 매력은 자비와 지혜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깨달음의 길은 청정한 마음과 자비로 시작되며 모든 생명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환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다. 청정한 마음은 오염된 세상을 맑게 하는 연꽃과 같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사라지지만 내면의 자비는 세월을 초월한다. 아난처럼 기쁨의 탄생이 되어 세상에 희망을 전하라. 청정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자는 중생의 고통을 녹이는 빛이 된다. 탄생은 환희의 시작이지만 그 환희를 지혜로 전환할 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매력은 진리를 가리기도 하고 펼치기도 한다. 자비로서 그것을 다스려라.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는 마음의 깊이에 있다. 아난의 청정함처럼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세상을 대하라. 기쁨의 순간은 깨달음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자비로 감싸는 데 있다. 탄생은 우연이 아니며 모든 존재는 세상에 환희와 지혜를 가져오기 위해 태어난다. 순수한 마음은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진정한 매력은 외모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환희와 기쁨의 이름을 가진 자는 모든 생명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사해야 한다. 아난존자는 전생의 작은 마을의 사미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늘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하며 중생을 돕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장자가 사미승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미승이여, 나는 부유하지만 내 마음은 늘 공허하오.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알려주시오. 사미승은 장자에게 차를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부유함은 물질적이지만 행복은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한 잔의 차를 나누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장자는 그의 말에 감동하여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기 시작했고 그 순간 진정한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이 인연으로
사미승과 장자는 다생에 걸쳐 깊은 인연을 맺었고 그 결과 아나는 부처님의 제자로 태어나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전할 운명을 가졌습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모든 설법을 정확히 기억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생의 사미승이었던 그는 경전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려는 노력으로 수행했지만 당시에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억력은 많은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도구이지만 기억에만 머물지 말고 그 진리를 내 마음에 새기고 실천으로 옮겨야 하느니라. 아나는 이 말씀을 듣고 더욱 정진하며 자신의 기억력과 공덕을 중생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부처님의 설법이 사후에도 온전히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시봉자가 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난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직 부처님께서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제가 원할 때 진리를 물을 수 있으며 부처님께서 제가 원하는 어떤 가르침도 거절하지 않으시겠다는 조건 하에서만 시봉자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너의 조건은 모두 중생을 위함이니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리하여 아나는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시봉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세세히 기록하고 후대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능력은 공덕과 실천을 통해 의미를 가진다. 진리를 기억하는 것만큼 그 진리를 실천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참된 봉사는 중생을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진리를 기억하는 자는 빛을 간직한 자이지만 그것을 나누는 자는 빛을 전하는 자이다. 능력은 혼자 빛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 나누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기억은 지혜의 씨앗이지만 실천은 그 씨앗을 꽃 피우는 비옥한 땅이다. 참된 봉사는 나의 이익을 넘어 모두의 행복을 위해 이루어진다. 한 번의 나눔이 중생의 마음에 길이 새겨질 진리가 된다. 겸손히 배우고 깊이 새기고 널리 나누어라. 이것이 다문제일의 길이다. 모든 인연은 깨달음을 위한 밑거름이 되니 작은 순간도 소홀히 하지 말라. 삶의 가치는 기억 속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실현된 것에 있다. 한 사람의 정성이 중생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지혜는 배우는 자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자에게서 꽃핀다. 진리는 한 마음에서 시작되어 끝없이 퍼져나가는 파도와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자체로 완전하니 우리는 그것을 전할 도구가 되어야 한다. 겸허한 마음으로 진리를 묻고 열정으로 이를 실천하라. 진리는 기억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천함으로써 완성된다. 부처님을 시봉하는 일은 곧 중생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최고의 공덕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전생의 인연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생의 아난존자는 가난한 사미승이었으며 어느 장자의 집에서 우연히 공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자는 사미승의 청정한 마음씨와 온화한 태도에 깊이 감동하여 그에게 정성스러운 공양을 올리고는 말했습니다. 이 공덕이 있다면 앞으로 여러 생에서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미승은 장자의 간절한 소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 또한 다음 생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전하며
이를 통해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 인연은 그들의 삶을 넘어 여러 생에 걸쳐 이어졌고, 아난존자는 부처님 곁에서 다문제일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기억력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쳐 쌓아온 정성과 노력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시봉하는 동안 자신의 조건을 부처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듣고 배워 기억하고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저를 통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조건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은 온전하니 모든 조건은 중생을 위한 다리가 될 것이다. 아나나, 네가 진리를 기억하고 전하는 길은 너와 중생 모두를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이후 아난존자는 다문제일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고 불법의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기억력은 단순히 많은 것을 외우는 능력에 머물지 않고 부처님의 진리를 담고 중생에게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공덕을 칭찬하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전하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다. 아나나, 너의 헌신은 수많은 중생에게 진리의 등불이 될 것이다. 이처럼 아난존자는 자신의 전생에서 맺은 인연과 서원을 통해 다문제일의 제자가 되었으며, 그의 기억과 전하는 공덕은 오늘날까지 불법이 이어지는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중생에게 자신이 가진 능력과 조건을 통해 진리를 전하고 인연을 맺어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귀감이 됩니다. 전생의 인연 깊은 곳, 사미승은 말없이 청정히 장자의 집에서 공양을 받으며 진리의 씨앗을 마음에 심었네. 이 공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듣고 깨닫고 전하리라. 그 마음의 맹세, 생을 넘고 다시 태어나 빛을 밝혀 부처님 곁에 선 아난, 기억의 바다를 가로지르며 다문제일의 공덕을 세우고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 흘러가리라. 그의 기억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니 오랜 인연의 결실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품고 중생에게 그 빛을 전하리라. 부처님 말씀 따라 기억은 길이 되고 전하는 마음은 바람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아난존자 다문제일의 길, 그 길 위에 서서 말하리.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 퍼지리. 내가 그 길을 열어가리라. 부처님의 가르침 속 기억과 진리는 하나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 그 길을 따라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